잊어버린 고향 태초를 찾아서 7번째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이라는 그 성경 구절에서 큰 바다 짐승 타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타닌이라는 말이 개역성경에는 큰 바다 짐승, 이렇게 바다의 큰 짐승을 의미하는데, 이 타닌이라는 이 원어 자체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사용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타닌이라는 이 말을 용, 짐승, 뱀 이런 의미로 신약이나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2절에서만 바다 짐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 내용들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용이라는 것은 뭐냐? 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설의 짐승 아닌가요? 그러므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활동한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짝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용을 대신해 없음이 있음의 역할하는 육신, 즉 성자 예수님의 짝퉁이다. 어느 분이 이렇게 아주 정갈하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강교한 지혜의 혓바닥, 거짓 짐승,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짐승, 즉 성령의 짝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보고 참으로 잘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용, 뱀, 짐승은 다 계시록에서 나오는데 이들이 나타나는 장소는 땅이 아니라 다 바다입니다. 후에는 물들이 이들 바다를 덮은같이 이사야 11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물들이, 본질들이 겉에 드러난 겉모양을 덮어버린다는 말이죠. 이들이 말을 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 구분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광야로 나온 우리들을 시험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려고 타닌으로 하여금 시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다 큰 짐승을 창조해 놓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타닌이란 이 말이 이사야 51장 9절에서는 용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에스겔서 29장 3절과 32장 2절에서는 악어, 또 에가서에서는 들깨, 미가에서는 들깨, 또 욥기 30장 29절에서는 이리, 시편 44장 9절 19편에서는 승냥이, 또 신명기 42장 33절에서는 뱀, 이렇게 다양하게 조찬 의미로 번역이 되어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나옵니다. 뱀은 나아시입니다. 나아시. 근데 민수기 21장 6절에 보니까 이 뱀이 불뱀이라는 뱀이 나옵니다. 이 불뱀은 독이 있는 뱀을 불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뱀에 독이 있는 뱀에 물린 자마다 뭘 보래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게 되면 다 나으리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노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나아시, 이 나아시 맨 뒤에 뭡니까? 타부가 붙게 되면 불뱀이 노뱀으로 변합니다. 이 타부는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 완성을 의미합니다. 뱀 뒤에 십자가가 붙어버리니까 뭡니까? 뱀이 물려 죽는 그들을 살리는 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존의 창세기 1장의 이해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와서 우리의 생각 속에 고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느냐 보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 다섯째 날까지는 사람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래서 인간들을 위해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다 하나님이 세팅을 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어 에덴 동산에 거하겠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실수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심, 더구나 자신의 피조물인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벌인 일인데 거기서 사단이 승리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의지로 따먹었고 사단은 그의 졸개들과 힘을 합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미혹해서 타락시켜버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설을 지금 쓰고 있었는지 우리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소설도 이런 식의 소설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바로 땅의 모습인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추인 그 6날에 나의 모습을 보고 여섯째 날까지의 나를 설명해 주는 과정이 바로 창세기 6째 날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흑암과 공허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빛을 통해서 보고 둘째, 셋째, 넷째, 6째 날까지의 과정을 거쳐 거룩과 안식인 7째 날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창세기 창조의 7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경의 큰 뜻이요,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뜻입니다. 10가지의 애굽에서의 재앙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은 그 물을 통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한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묻힐 받고 지나가지만 양 옆에 물기둥이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그 물에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예수 십자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창조 6일은 나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사람은 첫째 날 창조되었겠죠. 그러면 6째 날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런 말입니다.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의미를 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베레시트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인간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께 첫째 날에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베레시트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6일 날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창세기 6일이 열려서 7째 날로 들어가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째 날 사람이 가는 길은 바로 뭡니까? 7째 날의 안식입니다. 베레시트라는 것은 남들이 안 가본 길을 향해 가는 첫 발을 내딛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의심이 들겠습니까? 그래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 더군다나 그 길은 돌짝밭이요 가시밭길 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광야에는 무엇이 있지요? 사단이 있습니다.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수중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단과 짐승과 천사가 막 섞여 있습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찾는 이가 적어서 너무 좁고 협잡해서 내 앞에 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자니 그 외로움이란 얼마나 심할까? 정말 내가 가기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나?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 의심이 아마 들을 것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중요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점 믿는 믿음에 비례해서 의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베레시티, 에나르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저녁과 아침, 바로 여기에서 여기로 히브리 건너가는 것이 바로 베레시티입니다. 그런데 이 건너가는 과정 속에 돌짝밭도 만나고 가시밭길도 만나고 길가도 만나고 물 웅덩이도 만나지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옥토로 만들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알파에서 오메가로, 처음에서 나중으로, 시작에서 끝으로, 이 모든 것은 따로가 아닙니다. 다 하나입니다.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베레시티 에나르케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안 가본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것,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속에 의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돌짝밭, 가시밭, 길가 등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옥토, 갈아엎는 것, 부수는 것은 주님의 목이고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그날까지. 세례 요한의 말을 반복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부연 학대 설명하시다가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너희도 그 안에 있을 거야.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바로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의 관점에서 전하면 전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바울파가 생겼고 아볼로파가 생겼고 게바파가 생겼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리가 많이 있고 교단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럼 초대교회는 뭘 전해주려고 했느냐 하면 변하지 않은 사실, 팩트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전해주면 기록물이 하나니까 그 해석의 오리를 바로 잡아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유대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저 밖에 두고 섬기고 드리고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처럼 그날에는 언제입니까?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을 때에는 카이로스 때에 들어가면 이 말입니다. 창세기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하나가 되는 날을 그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크로노스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 순서적인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죠. 시간의 개념에 따라 모든 사건을 따로따로 분절해서 보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되는 날, 이게 바로 뭡니까? 베레시티, 에나르케, 태초라는 말입니다.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은 처음에서 마지막을 보고 시작하고 알파가 오메가고 처음이 나중이고 시작이 마지막입니다. 그 시간의 때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 일곱 날을 카이로스로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로노스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시간의 순서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러내어 주시면 꼭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언제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심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름을 안 바꿔주죠. 그 이유는 나중에 한번 얘기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때는 하란으로 보냈다가 다시 애굽으로 쫓아내십니다. 그의 후손들이 430년을 지냅니다. 다시 광야로 불러내셔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원래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남유다에 가장 훌륭한 두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앞뒤에 있는 왕들이 모두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야 왕은 가장 극도로 사악한 왕입니다. 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는 한 아들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또 요시야 왕은 그 아버지가 아몬 왕인데 이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극도로 사악한 왕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의 두 아들은 그 두 아들과 손주는 모두 전쟁에서 죽어버렸고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요시야 왕의 아들 때 가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 유다의 가장 성군인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아버지와 아들과 손주들이 그렇게 절망적인 왕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까요? 유다 왕들 중 성군이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그런 왕들의 아버지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족에게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을 주셨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너무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왕은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는지
열왕기하 21장 25절에 유대 왕들의 역대 지략에도 기록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1절과 우리가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것,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다는 이 단어는 1장 1절과 21절과 27절과 창세기 5장 2절과 창세기 2장 3절과 4절 이렇게 바라라가 사용되었고, 그러나 창세기 그 사이에 3장과 4장에서는 바라가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중,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아사, 이건 메이드, 만든 사람입니다. 이 만든 물건들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7절에 보니까 바라, 크리에이트, 이 창조물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 바라가 창세기 5장 1절과 2절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 바라의 창조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의 낳는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다가 드디어 창세기 5장에 창조된 남자와 여자, 즉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같은 사람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낳다, 아사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우리가 원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의문을 갖지 않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1장 26절의 사람과 1장 27절의 사람이 틀리고요, 4장에 나오는 낳은 사람들과 5장에 나온 사람들이 낳는 과정이 동사가 틀리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까? 아담과 하와가 야다에서 동침해서 낳았다. 성경서 안다는 개념이, 야다의 개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분과 하나 돼서 나를 알아간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야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분이 아시는 깊이만큼, 이것이 바로 야다의 개념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가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가나? 하나가 돼서 알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돼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알아갈 때 상대가 나인 것을 깨닫고 그들과도 하나 안에 함께 할 수 있음을 알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잉태하려면 아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야다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니 과정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7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는 말이 없습니다. 6째 날까지만 있고요. 같은 하나 야다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야다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같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시작과 끝은 같습니다. 알파 오메가 같습니다. 처음과 나중, 저녁과 아침,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속에 누구만 남습니까? 나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시스템, 이 선악과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악과 시스템은 선악과의 효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이 다릅니다. 빛과 어둠이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천사와 마귀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선악과의 시스템이 뭐냐? 하나가 될 수 없는 시스템을 선악과의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철학으로 말하면 바벨론의 철학이다. 종교로 말하면 이언론의 창시자가 된 조로아스터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그러니 늘 둘입니다. 늘 분리가 됩니다. 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 선이 악을 멸해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 낳게 되었고,
남미 원주민의 학살을 그렇게 만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고, 흑인들을 그렇게 노예로 부리면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기독교인들의 심령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전파하러 간다고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이유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본성 속에는 선악과의 시스템과 힘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을 가지고 악을 멸한다는 명분으로 그런 무지한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직 이 이념이 많은 기독교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니체의 짜라트루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서 짜라트루스가 바로 조로아스터교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야다, 하나가 되다, 안다, 동침하다. 이 말은 하나가 되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선악으로 생명을 덮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온 것이다. 아버지와 하나가 된 상태를 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만이 진정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고 나의 스토리를 떠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죽음과 폭력 앞에서 진심이 나옵니다. 생리적인 죽음 앞에서는 진심이 나올 기회가 없습니다. 존재의 죽음,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참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와 진심이 나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20대에 그 수명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정말로 성군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하모다는 죽지 않고 유다와 그의 손자들이 죽는 것을 볼 때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장수하는 것 축복이 아니라 정말로 최악의 삶을 산 것입니다. 요시야 왕 역시 23살에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큰아들은 애굽에 끌려가서 눈이 뽑혀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가정입니까? 그의 둘째 아들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에 끌려가 죽었습니다. 손주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뭡니까? 요시야 왕의 아내 하무달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목숨을 10년 연장받았으나 최악의 아들을 낳고, 그런데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해 10년 목숨 연장받은 것만 기억해 히스기야 왕을 대단히 생각하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바알을 섬기던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 그러한 왕이 없었으니라고 열왕기하 18장 5절에 증거하고 있으며,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병을 받고 생명을 10년 연장받은 것은 과연 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10년 목숨을 연장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바로 살던 히스기야 왕이 오히려 교만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그의 가정에 저주가 임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애원이 되었습니다. 아들 중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왕국의 한간이 된 아들도 있습니다.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결국 10년 목숨을 연장받은 기적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는 교만과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참된 축복인지 우리는 늘 날마다 깨어서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야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짐승이요, 그들의 세상이 짐승의 세상입니다. 선악을 따먹은 존재는 반드시 선악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원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은 선이요, 악은 악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되면 더욱더 갈라지고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나노선까지도 아마 갈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선은 악으로, 선으로 악을 깨부숴야 유토피아가 온다고 말합니다. 유토피아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 없다는 말 아닙니까? 아무리 선으로 악을 깨부숴도 거기에는 그런 것 없어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선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런 말입니다. 선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선하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악을 깨부숴도 거기에는 선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유토피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토피아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상급받자 이건 666입니다. 내가 내려놔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언론이고 바벨론의 이념이지 어디 성경에 그런 말 있나?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소리가 말씀으로 전환되면 아무리 강건하게 보이는 성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들려지는 이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전환되면 여러분 속에 있어 아니 될 모든 죄악과 절망과 낭망의 성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버리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요. 그분은 기름받은 자요. 그분은 예수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왜? 너희들에게 천복을 주기 위해서. 왜 제사함을 위해? 무슨 죄를 사함입니까? 원죄라는 겁니까? 이 원죄라는 개념은 원래 성경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1500년 이후에 종교개 이후에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카톨릭 종교가 혼란을 빠지니까 원죄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교리화시킨 것이 바로 뭡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원죄인데 종교의 개혁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원죄 개념은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현재까지도 원죄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의 작정과 애정을 이해하는데 큰 방해거리와 미혹의 거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서 알아야 할 줄 압니다. 그게 뭔데? 만나다 이 말입니다. 만나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그게 뭔데 이런 말입니다. 아니 저게 뭔데 구원이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뭐야?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창조, 재지음, 타락, 구원, 재림.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 네 개의 프레임 속에서 이해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했어. 그래서 구원하셨고 다시는 구원받은 저들을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려올 거야. 이런 네 개의 프레임 속에서 수백 년 동안 2000년 동안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좀 벗어나 봐야 합니다. 그 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야. 하나님을 대상으로 멀리 보고 믿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알아가는 과정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알아가는데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왜 거기에 대해서 온 신경을 써야 됩니까? 이미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알아가는 과정인데 더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복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절대로 안 떠나심.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의 정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9절 34절에 보면 내 기도가 나면 아이테오 구하는 겁니다.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두 쳐서 부시고 뚫고 들어줘서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심. 이것이 바로 프로슈크마입니다. 헬라어로 기도라는 말은 프로슈크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테오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러게 되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쳐서 부시고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 프로슈크마이라는 것입니다. 응답받으면 받은 것 그것 가지고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하는데 더욱더 응답받은 겉의 거에만 매달리며 결국은 변질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후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소달구지에 싣고 옵니다. 이르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순서대로 어디에요?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데 그만큼 다윗 왕이나 그에게 기름 부음한 사무엘도 말씀에 무지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말년에는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가르칠 말씀이 무지하니.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그들이 가졌던 말씀보다 더 큰 말씀의 깨우침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괜히 과거의 사무엘과 그들에게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언약궤를 소달구지에 싣고 올 생각을 했을까? 정말 가관입니다. 아마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생각에 너무나 흥분하고 기뻐서 그랬을까? 한편으로 이해를 좀 해보자고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단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고유명사로 쓰입니다. 이 사단은 반대자, 대적자, 고발하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22장 22절과 32절에도 막으려고, 여기도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는 복톤 명사로 쓰였고 순수하게 고유명사 이름으로 쓰인 것은 역대상 21장 1절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과 19장 23절에도 대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인데 그때 사탄도 보통 명사로 쓰였고 열왕기상 5장 18절, 11장 14절, 11장 23절, 25절에도 대적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로 쓰였지 고유 명사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대개 막으려고 대적 등의 보통 명사로 쓰였으나 드디어 역대상 21장 1절에 와서는 드디어 사탄이라는 말이 대적자, 반대자, 고발자로 고유명사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유명사로 쓰였다는 것과 보통 명사로 쓰였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보통 명사로 쓰였고 언제부터 고유명사로 쓰였는가? 이 차이를 보게 되면 역사적인 큰 전환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대상 21장 1절에 이때부터 고유명사로 쓰였고 욥기서 1장에도 사탄이라는 고유명사로 쓰였고 스가랴서에도 고유명사로 사단이라고 쓰였는데 이것은 언제부터냐? 바로 포로기 이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부터 역대상 21장 1절부터 사단이라는 단어를 고유명사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전까지는 다 보통 명사로 쓰였습니다. 대적. 그래서 다윗 왕이 쓰신 시편 109편 6절에도 사단이라는 말을 대적이라고 보통 명사 쓰였지 고유 명사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편까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이전까지는 사단이라는 존재는 성경에 실체가 없는 겁니다. 사단의 역할로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막고 대적하는 사단의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에스라라고 하는 그런 선자는 사단의 고유명사의 개념을 최초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에스라가 말한 사단의 고유명사의 개념을 바리새인들이 이 개념을 이어받아 가지고 확장해서 설교를 드디어 신약시대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고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사라지는 이 무시무시한 저주와 이 파괴된 현실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변론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해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포로기 이후에 사단의 고유 명사가 필요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에스라부터 바리새인까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속에까지 말입니다. 에스라의 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변론해주는 엉뚱한 신앙이 나고 말았습니다. 원죄 개념도 바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카톨릭 공회에서 원죄 개념을 종교개혁에 이르는 후에 카톨릭 교회의 어수선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원죄라는 개념을 사람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원죄라는 개념 자체가 신학에도 교리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성경에 원죄라는 개념이 있는지 알고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포로시크마이,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여 기도하나니, 바로 그 말이 포로시크마입니다. 감사합니다.